진리의 등대 성경과 건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1막 제6장 넷째 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것이 넷째 날에 관하여 총 제목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시니라. 광명이 있는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데 주야를 나뉘게 하신다 그랬어요.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왜 연구합니까? 왜 교회에 다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으면 되지,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잘못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구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거는 사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지금 공부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발견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그냥 훑어나가는 식으로,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에 함께 동참해서 가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생명, 이것은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게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정확하게 잘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은 바른 믿음이고 어떤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된 이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오느냐 못하느냐, 이런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말라기서 끝까지는 우리가 생애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역사책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와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신랑이 생명을 주는 것인데 신부가 신랑이 원하는 뜻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신랑이 싫어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은 결혼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은 구원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별개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습을 조금 해야 되겠죠.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우리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고 그랬고, 둘째 날은 하늘, 공창을 창조했다고 했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육지에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 창조와 체험의 창조를 하는데, 셋째 날은 형상 창조와 체험의 창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는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면서부터 이제 채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넷째 날은 하늘에 광명이 있어 그랬잖아요. 하늘에 광명이 있는 건 이제 체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요약을 하면은 땅을 지금 공창 아래의 물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철 땅이라 그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죠. 그 다음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씩 이렇게 띄어서 공부를 하면 간단하고 짧으면서 이해를 하기 쉽고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막 빨리 읽어 나간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은 생명의 구원인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겉핥기예요. 수박 겉핥기 해가지고 맛이 없지요. 수박을 짜게 해가지고 안에 하나씩 이렇게 콕콕 씹어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진맛을 알아야 돼요. 어떤 진맛? 말씀을 보면 이렇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1장의 특징은 풀이나 채소나 과목을 만드실 때 장성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새싹으로 해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장이나 5장, 6장 가면은 이제 그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장성한 지구를 만들었어요. 어린 지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지구로 만들었어요. 뭐 수십억 년 된 것처럼 장성한 그런 지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할 때에 뭐 수십억 년 됐다, 뭐 수백억 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면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장성하게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바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사람도 바로 결혼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면 해답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오늘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렇죠? 1막 5장에서는 이것이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랬어요. 광명의 목적은 주야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지요. 빛과 어두움. 그래서 주야를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목적은 땅에 비치는 겁니다.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비추는 겁니다. 자, 넷째 날은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잖아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는데 왜 빛이 있는데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들었느냐. 이제부터는 빛을 대신하는 역할을 만든 겁니다. 물체가 나타나서 보이는 물체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물체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에는 광명이 나타나서 빛 대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 때는 밤과 낮 구분이 우리 이제 뭐 남극이나 북극 가면은 6개월 동안 낮이고 6개월 동안은 밤이고 이래요.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요 밤과 낮을 잘 안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로 들어가고 낮이 되면 우리에서 나오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비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징조가 있고 사시와 있고 일자와 연한이 있습니다. 해가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공전을 하면 1년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시는 사계절, 그 다음에 징조, 우리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큰 광명, 작은 광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해와 달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을 좀 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큰 광명은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달은 밤을 주관하게 되지요. 그래서 밤을 주관하는 달과 함께 별들도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비치게 하라. 창세기 1장 17절로 19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비치는 것이 목적이죠. 그 다음에 주야를 주관하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 광명이 있다고 하는 그 광명이 땅을 비추고 그 다음에 주야를 나뉘고 그 다음에 징조와 사시와 일과 연한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를 잘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넷째 날 공부하고 내일 다섯째 날 공부할 때까지 또 두 번, 세 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되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 믿는 신앙이 되지 말고 바르게 믿는 신앙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